할렐루야. 2022년 1월 12일 살아있고 사랑있는 안산동산교회 연합수요기도회 학교예배당으로 모이신, 특별히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산돌 성경 읽기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가 한 주 또 두 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말씀 읽고 우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또 축복하며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얼굴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사랑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함께 모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격려하며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가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이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쁨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복, 주의 사랑받고 산.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복,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 다해 큰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역사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처음 녹음하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빗살가루 불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말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며 오늘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받고자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는 사람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74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학교 예배당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25교구를 섬기고 있는 황종식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각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산돌 성경 읽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느라 얼굴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환하고 밝습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옆에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자, 아는 얼굴이신지 모르는 얼굴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눈부셔. 당신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네. 아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 되시길, 그래서 밝게 빛나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You are the Father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말 그대로 당신은 아빠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내에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자의 아이가 그 친아빠인지 아니면 아닌지 그것을 이렇게 판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프로그램인데 미국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 그 사회자가 그 신청자, 그 아빠가 되는 사람이 되는 사람에게 당신은 아빠입니다 또는 당신은 아빠가 아닙니다, 이것을 딱 이야기해 줄 때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 아빠와 또 엄마와 아이들의 얼굴을 비춰주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딱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이들에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빠로 판명되길 원하는 사람은 사실 뭐 그 아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라고 판명되길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뛰며 날뛰며 기뻐하고요. 아빠로 판명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아빠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욕을 막 하고요. 이 프로그램 가짜야! 그러면서 막 뛰쳐나갑니다. 또 정말 아빠가 되길 원했는데 당신은 아빠가 아닙니다, 이렇게 판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아니에요, 제가 아빠가 맞습니다, 울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진짜 진실이, 진짜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기 앉은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제가 딱 들으면 나는 아닌데, 나는 진짜 진실이, 진리가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백화점 있죠? 백화점에서 아주 좋은 브랜드 옷을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파격 세일, 도저히 안 되는 가격으로 파격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명품이에요. 물건도 너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옷이 딱 한 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옷은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이즈가 약간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작을 것 같아요. 자, 분명히 마음에 들고 이 가격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옷인데 사이즈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나오죠? 네. 진짜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가 약간 문제가 생겨도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실은 이거예요. 그 옷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 그 옷은 나에게 필요 없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실을 덮을 만한 이유들을 막 수천 개를 더 만드는 거예요. 뭐 이거 살 빼서 입으면 돼. 그리고 뭐 정말 안 맞으면 중고에 팔아버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수도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그 옷을 들고 기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남아서 계산해서 기쁘게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아닌 것처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처럼 순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아마 그 옷을, 옷장에 있는 그 옷을 생각하시면서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저도 그렇게 산 옷들이 아직도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우스운소리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진리가 아니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 그것을 진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스스로 그것을 진리로 삼고 싶어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의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한번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태초부터 우리의 싸움이었습니다. 갑자기 백화점에서 태초까지 왔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떤 진리를 마주했습니까?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얼마 전에 읽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이 마주한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들 아담과 하와 자신 안에도 있는지 몰랐던 욕망을 톡하고 건드렸어요.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들이 꼭꼭 숨겨두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사단이 딱 건드렸어요. 주인 되고 싶은 욕망. 그래서 진리를 가리우고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 진리 위에 서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면 늘 부딪히는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진리, 참 주인 앞에 스스로 주인 되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욕망이 드러나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랬기에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리란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으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눈 먼 자를, 귀 먹은 자를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된 진리들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자신의 원함으로 진리를 삼고자 하는 태초의 욕망,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욕망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잘 다루어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욕망에 가리워진 눈으로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십니다. 오늘 포도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포도원의 비유는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노골적인 그리고 불편한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알았어요. 자신들이 누군지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난 후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 앞에, 불편함 앞에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리를 진리되게 마주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원은,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아마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거 우리 말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포도원은 주인이 특별하게 전체를 산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였고, 또 즙자는 틀도 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망대까지 지었어요. 망대까지 지어서 침입자가 들어올 때 멀리서부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소장농이 해도 될 일이었어요. 소장농을 시켜서 해도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소장농을 부르기 전에, 농부들을 부르기 전에 이미 그것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무엇에만 집중하라? 농사에만 집중해 너희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소장농이 편하게끔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2절이에요. 2절. 때가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인 농부들이 주인과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모든 소출을 자신들이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종들을 보내었다 얘기하는데, 수많은 종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주인이 누구이고 자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원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3년 동안은, 제배를 하고 나서 3년 동안은 거룩하지 못하다 해서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었을 때는 그 4년째 소출을 모두 하나님께 다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4년째까지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부터 그때부터 소출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인은 4년째부터 소출을 요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장농들이 이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누구 거야? 다 우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주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들을 보내다 못해 나중에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정신을 차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은 존대할 거야.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8절에 보면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법상으로는 만약 3년 동안 주인이 소출을 받아가지 않잖아요. 5년째부터 받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소출을 5년 되는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소출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 그 땅은 소작인의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년만 버티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까지 마지막으로 죽이고 이제 잘하면 3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었어요. 아들 죽이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고 싶은 그 욕심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보면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죽이자,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 유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것은 무엇일까요? 죽이자, 우리의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될 거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 이것을 성경에서 글자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 마음에 있는 욕심을,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주인의 아들을 그들의 삶에서 죽여버리고 지워버리고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편해했을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 포도원,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서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주신 그곳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잊은 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도 잊은 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사업장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혼자만의 공간입니까? 혹시 우리 셀입니까? 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안타깝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가정의 울타리 밖으로 내던집니다. 죽이자, 우리의 것이 되리라. 똑같이 오늘 성경의 안타까운 모습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고, 내가 아이를 낳았고, 내가 번 돈으로 내 자녀들을 먹이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가정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 가정 밖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보시며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지역장으로, 셀리더로 많은 사람들을 그 가정 가운데 보내지만, 주인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가 주인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태초부터의 욕망,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서 끔찍하게 죽여서 우리 가정 밖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모든 날의 주인이,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루에 1시간도, 아니 단 5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아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까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의 날이라는 주일은 어느새 나의 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주일날 음식점과 들로 산으로 가는 것은 이제는 자연스러움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나의 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 것, 나의 것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떠십니까? 그곳의 주인은, 직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주인 되시려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은요, 생명의 주인은요, 건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고 조금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려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의 공동체 셀도, 우리 교구도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자,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자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혹시 마음을 딱 들여다봤더니,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보고 펼쳐놨더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내가 죽여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나만이 홀로 남아서 괴물처럼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한번 이 시간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멸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성경책 끼고 축복받으러 교회 나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어놓는 것, 이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버린 돌, 버리다란 뜻은 완전히 시험한 후에 버리다 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거 내 기준에 맞나? 내가 쓸모 있나? 요리 보고 조리 보고 내 기준에 살펴봤더니 예수님은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삶엔 필요 없어, 거추장스러워 하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는커녕 쓸모없는 거치는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그들이 판단으로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모퉁이의 머릿돌, 근본 중에 근본, 기초 중에 기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머릿돌, 기초석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시간도, 사업장도, 생명도, 건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판단해서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버릴 수 있는, 내가 버려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 삶에 문 두드리고 계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고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마치 잡상임처럼 필요 없다고요, 귀찮아요 하면서 죽여서 밖으로 내던지는 죄악을 범치 마시길 소원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영역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내 삶의 포도원에서 내던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무서워서 치가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두드리십니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좌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혹시 불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에 그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소유하고픈 포도원이 아니요, 주인을 죽이고 던지는 농부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서 든든히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들어와 계신 주님을 그저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자리에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자랑이십니다. 내 기쁨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힘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주님은 내 자랑, 나의 기쁨, 주님은 내 자랑, 나의 높음,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포도원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사업장과 물질과 자녀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처참한 이 현실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 안에 나라는 괴물만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주인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놓는,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인정해드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내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며 나를 택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그 마음속에 아버지 나도 모르는 그 욕망을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께 내어놓습니까?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장을, 건강을, 자신의 날들을,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소 복종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아버지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퉁이 돌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으로 늘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벽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죄인인지 늘 까먹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면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영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어 놓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와주시고 아버지 죄인인지도 모르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배우자의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의 문제도, 하나님 물질의 문제도, 나의 생명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전부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께 늘 진실한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전부 되어 주시옵소서.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셀리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각 교구 지역장 및 셀리더이며 교구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각 교구 교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에서 초, 중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동산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1월 16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분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추후 변동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에서 죽이고 내쫓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나의 삶에 주님을 머릿돌 삼으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